여러분, 진정한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거부하는 게 교만이에요. 예수를 부정하는 게 정말 우리가 완곡하고 완악한 것이에요. 이 시대에 진정한 죄악이 무엇이냐? 어느 순간에 예수는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죄악이 자꾸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속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훔치고 살인하고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의 죄는, 우리가 죄는 두 가지예요. crime, 범죄예요, 범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sin이에요. 이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9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행하신 권능 앞에 보인 태도, 행하신 권능 앞에 보인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 타락하는 것,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도시가 타락하는 그 타락에서는 우리가 누구는 예외되고 누구는 아니고 할 만큼 구별이 없을 만큼 도시 전체가, 그 공동체가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소돔 속에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고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때 의인을 찾으시잖아요. 근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찾고자 하지만 그 의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인 10명, 그 1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한 도시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하실 때 아무리 의인을 찾고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소돔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려고 하지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악의 물듦이라고 하는 것, 이 죄악이 물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속의 물결, 우리가 세속의 쓰나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쓰나미.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면 막 그 바닷물이 갑자기 육지에 막 밀려 들어와 가지고 모든 걸 다 쓰러뜨리고 물에 잠기게 만드는 것을 보게. 그게 순식간이에요. 뭐 시간을 두고 그런 게 아니라 순식간에 쓰나미가 밀려와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죄악의 쓰나미, 이 범죄의 쓰나미가 도시 전체를 삼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세속의 쓰나미와 죄악의 쓰나미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거룩의 방파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쓰나미를 막지 않겠어요? 이게 의인인 거예요,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기도하는 사람,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오늘도 중보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다 세속에 물들고 세속에 쪄들고, 그래서 아무 누구도 그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소돔은 이 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창세기 19장에 이 소돔은 큰 죄악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그 죄악, 하나님의 모든 땅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소돔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고서는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 전체가, 그 자연과 그 모든 피조물이 그 소돔의 죄악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병들게 되고 그 땅은 썩어져 가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아프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멸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종종 사악함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도시를 상징할 때 우리가 소돔을 이야기합니다. 소돔의 고통, 어떻게 보면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재앙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그 소돔 땅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롯의, 우리가 이 롯의 가정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너무나 철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12절에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보고도 그들을, 예수를 거부한, 메시아를 보고도 거부한 그 땅, 그 고통,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견디기 어렵다. 소돔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약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큰 죄악이 뭐냐, 윤리적으로 우리가 동성애를 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 분명히 소돔의 멸망의 한 이유였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거부하는 죄악은요 더 큰 거예요.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를 보고도 그 메시아를 거부한 그 죄악은 단순하게 비윤리적인 이런 어떤 삶보다,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동성애가 있었는데요, 이 동성애보다 더 큰 죄악이 무엇이냐,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도 거부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죄악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정말 통과돼서는 안 된다,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더 이상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이게 죄다, 적어도 비난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작은 부분을 보는 거예요. 더 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이 죄악은 소돔의 이 죄악보다 성경에 분명히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를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우리가 맞출 때가 아니냐.
라고 하는 걸 어떤 한 부분 속에서 윤리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를 보고서도, 예수를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이 죄악이 얼마나 큰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성적인 타락보다 더 큰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더 큰 것을 놓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를 외치면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배타적인 건 빼고 윤리적인 부분으로 같은 공통 분모로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소돔의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를 부정하는 것, 예수를 부인하는 것, 메시아를 보고서도 거절하는 이 죄악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하지도 않고 성적인 부분 속에서 동성애만을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과연 옳은가 라는 부분 속에서 혹시 그러다가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자, 13절에 보세요.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요. 아마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이 가버나움에서 3.2km 떨어진 거니까 아주 먼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이 도시가 이 고라신이에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근처에 있었던 고라신, 그것을 예수님이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거절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라신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이 권능의 사역, 이것을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두로와 시돈이 사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어요. 에스겔서 26장과 28장 그 사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사악하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행하셨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악함보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들의 그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죄악, 어떤 비윤리적인 그런 삶보다 너무나 큰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죄악이 얼마나 큰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명히 성적 타락,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큰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적 선결, 이 순결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죄악이 예수를 부정하는 것. 이 시대 속에서 예수가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 더군다나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를 떠난 자들이 그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소돔보다, 저 고라신보다, 하다못해 우리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예수를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기도할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를 부정하진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배신하진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예. 어떤 비윤리적인 삶보다 예수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15절로 좀 건너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상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이용하는 중요한 그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 도시죠. 이 가버나움이 큰 도시는 아니더라도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군사적이고 그리고 상업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주 도로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거점으로 삼으셔서 사역을 하셨느냐? 이 길이 굉장히 많은 길과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변방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사역의 방법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시내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저 가버나움의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아웃사이더, 변방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의 중심에 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왜 가버나움일까? 그것은 많은 상인들과 로마의 군대가 우리가 지나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로의 거점을 주님께서 주사역지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버나움에 선포된 메시지는 굉장히 멀리까지 전파됐어요. 사람들의 그 교차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버나움에서 외쳐진 예수님의 사역은, 이적은, 그리고 예수님 베푸신 수많은 표적들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 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멀리까지 전파되는 효과를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점 지역이죠.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 속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베푸셨고 거기서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거부했다. 마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시듯이 가버나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나님이 이 가버나움을 저 음부에 이르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배척했던 이 가버나움을 하나님께서 음부에까지 낮추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거부하는 게 교만이에요. 예수를 부정하는 게 정말 우리가 완곡하고 완악한 것이에요. 이 시대에 진정한 죄악이 무엇이냐? 어느 순간에 예수는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죄악이 자꾸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속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훔치고 살인하고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의 죄는, 우리가 죄는 두 가지예요. crime, 범죄예요, 범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sin이에요. 이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데마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어느 순간이든지 세상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예수를 부정하지 않도록, 베드로가 정말 문명의 여인들 앞에서 예수를 나중엔 저주까지 했잖아요. 이런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배신하지 않도록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도덕적인 우리가 실수나 도덕적인 어떤 오류가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작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를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인정하십니까? 내 삶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그저 돈이면 되겠다. 여러분, 이거 예수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어느 순간이든지 부정되지 아니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이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1차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정탐에 관한 부분 속에서 그들이 믿음 없는 고백, 이것이잖아요. 믿음 없는 고백. 이 믿음 없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다가 결국엔 다 죽었어요. 이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 광야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한 번의 부정, 그 주님에 대한 한 번의 거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많은 권능과 은혜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절대 부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 기필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16절에 말씀해 보세요.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전도하다가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나를 저버리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말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나
또는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를 배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옛날에 순교자들을 보세요. 마지막까지 예수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엄청난 고문과 그리고 그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인정했던 이런 삶을 보잖아요. 우리가 폴리갑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85세의 나이에 그가 화형으로 죽었는데 그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잠깐 모른다고 해라. 그리고 예수 믿으면 되지 않나? 이런 유혹이 있을 때 내 평생 예수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잠깐을 살려고 이 85세 나이에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채 화형에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 삶으로 내 입술 속에서 혹시 내가 부지불식간이라도 예수를 부정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한쪽 저 구석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내가 부정과 거부와 부인의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것은 너무나 큰 여러분 죄예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전해지고 사방에 교회가 있는 가운데 예수가 선포되어도 예수를 모른다 하는 이 죄가 여러분 이 지역을 덮지 않도록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부정했더니 야 내가 잘 살게 되었다 하는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예수를 부정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세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예수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했더니 40년의 광야 끝에 다 죽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부인되는 삶을 우리가 남은 평생 살 때 그에게 주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할 때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분의 행하심 앞에서 우리가 겸손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